33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자, 33장은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38절, 39절은 아론이 지금 죽었던 말이 아니고 20장에 이 아론의 죽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이 언제 죽었냐 하니까 2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 40년째,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다섯째 달 5월 초 하루에 아론이 죽은 겁니다. 에돔의 서쪽에 있는 호르산에 도착한 뒤에 이제 아론이 죽죠. 모세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위해서 제2대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0장까지는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고 21장부터가 이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장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봐보십시오. 20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이 이제 그때 40년째 첫째 달에 죽어요. 그러니까 20장부터 이 신명기 36장까지가 총 기간이 얼마냐면 8개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40년 광야 중에 20장부터 36장까지가 8개월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짧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8년의 역사는 거의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때 가데스바네아 이후에 조금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8개월 기간만 기록이 됐다는 거죠. 자, 이 광야 그 38년 동안 총 40년이죠. 40년 동안 진을 친 곳이 43곳이고 민수기에 기록된 곳이 총 20곳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록도 절반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뭐 20곳 해도 또 역사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 다음에 기간도 너무 짧습니다. 기록된 기간도. 자, 이건 뭐죠? 대부분 다 38년 동안 기록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불순종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 잘했고 좋은 일이 많으면 기록할 일도 많았겠죠. 그러면 민수기가 더 길어졌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삶은 기억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살았느냐,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되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게 기억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헌신과 섬김의 삶.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기억되리. 여러분, 욕망의 삶, 불순종의 삶은 기록되어서 심판을 받지만 순종의 삶, 헌신의 삶은 기억되어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서 심판을 받는 삶이 아니라 기억되어서 상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방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병과 이에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모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와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자, 이 40절부터 이제 방금 읽은 49절까지는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고 나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한 그 여정, 장소를, 경로를 기록한 겁니다. 48절에 보면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자, 이곳에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고 신명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이 바로 이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가데스 바네아서부터 38년. 네, 이제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든 여정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불순종의 역사가 38년입니다. 엄청난 시간을 보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의 삶을 살면 광야의 시간이 길어진다. 여러분,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시내산을 떠나서 바로 몇 달 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오고 또 시내산에서 1년 이상 살고, 그 광야가 있었죠. 광야가 없는 삶은 없지만 불순종의 삶은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게 하는 겁니다. 38년이 필요 없는 시간인데 그들의 불순종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인생은 순종의 삶을 살아서 이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광야는 시간 낭비인가? 헛된 것인가? 아닙니다. 광야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출애굽시켰죠. 하나님의 군대가 출애굽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군대가 아니었죠.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빚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고 정복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주신 거죠. 광야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야 시간이 지나고, 또 때로는 불순종에서 이 광야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이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다 헛것은 아니다. 헛된 것은 아니다. 왜? 그 시간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잘 안 하거든요. 똑같은 죄를 또 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같은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을 줬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를 주면 또 반응해야 되는데 또 물이 없다고. 또 물을 주셨는데 고기가 없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불순종하고 또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과 고난과 연단, 이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자기를 연단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에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또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늘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연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별게 없습니다.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내 생각만 옳은 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기도대로 안 하면 하나님도 원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이 광야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죄도 지을 수 있고 또 고난에 당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다. 성장해가는 거다. 그러면 이 광야 인생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50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이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후에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 말씀 뭡니까? 너희 모든 원주민,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점령하고 거주하라. 자, 이게 동사가들이 나오죠.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우상은 다 깨뜨리라. 그래서 점령하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해라. 53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내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이니까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우상은 다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주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몰아내고 깨뜨려야 되죠. 근데 여기 두 가지는 강조하는 게 있죠. 다 몰아내라. 다 깨뜨려라.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줘라가 아닙니다. 어떤 우상은 보기도 좋아 보고 값어치가 나가 보이니까 그냥 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자니 아깝고 노예로 그냥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는 살려두고 아이들은 살려두는 그런 유혹을 이겨야 된다. 다 몰아내지 않고 다 깨뜨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5절 5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벌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다 몰아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가?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 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죄가 아직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장차 4대 후에 430년 후에 이제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지난 400년 넘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가장 심각한 죄들을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다 몰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유익을 생각하고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시가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아냈냐 하면 못 몰아냈어요. 그래도 제일 많이 한 지파가 유다 지파.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잖아요. 유다 지파가 약 90% 이상 다 정복했고, 나머지 지파들은 80%, 70%, 60% 다 못하는 거예요. 싸우기 싫어서도 못하고, 싸울 자신도 없기도 하고, 또 이만하면 됐다. 또 이제 그 사람도 그냥 우리 노예로 쓰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이제 내일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과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직접 적용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뭘 말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해요.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는 그런 성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정말 가나안의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와 싸워서 정복해야 돼요. 그것들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여전히 양다리를 거치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나안이 주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복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라. 자, 두 번째 명령 뭡니까? 이제 첫 번째는 몰아내고 깨뜨리고 정복하고 거주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제비 뽑아 나눠줘라.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땅의 크기는 인구 수대로 주고 인구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땅의 위치는 제비 뽑아서 준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때문에 좋은 땅 차지하려고 부동산 가치 높은 데 차지하려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더 갖고 싶다고 다 갖고 싶다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정해 주신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비 뽑았는데 이게 우연이냐? 아니었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땅이 다 그렇게 뽑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그랬죠.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포함시켜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붙어 있어요. 나중에 남북 이렇게 나눠질 때 유다와 베냐민만 남쪽 유다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세 지파, 아셀 지파 뭐 이런 데 보면 다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제비 뽑기로 받은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은 여러분 두 가지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막 우연이 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흐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구 수만큼 땅을 분배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순종한 만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 지파가 순종을 많이 해서 번성한 거죠. 반역하고 했던 그 지파들은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흐르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인간의 중심이냐 우리 행위로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제비를 뽑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하나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삶은 또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헌금송 영상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에 따라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여기에,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 아셀 지파는 여기에.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내 노력으로만 다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 입으면 그냥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니라 인구수대로 제비 뽑아서 받듯이 우리 삶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잘못되거나 뭐 흐트러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한 만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 삶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순종의 삶.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분별해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이 두 가지 삶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것을 결정하는 하루입니다. 오늘 주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